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는 독특한 특징이 있죠. 바로 노골적으로 이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논리로 두 가지 유형의 지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즉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사이에 아주 대조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으로 도전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다음 그는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구별하는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참된 지혜는 겸손하게 행하는 선한 행실과 온유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독한 시기와 다툼이 섞이면 무질서와 온갖 악한 행실이 난무한다, 또 그렇게 경고하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이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 안에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질투와 교만과 이기심에 뿌리를 둔 그 지혜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영적 성장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결국 해를 끼치게 되고 갈등과 다툼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땅의 지혜가 영적이지 않고 귀신적이다라고까지 묘사하면서 그 거짓된 지혜의 파괴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혹받을 수 있는 교회 안에 모든 신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조금 풀어서 정리해보자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적인 지혜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세상의 것을 허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과 거룩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런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바로 이 세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문제는 야고보가 말한 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세상에 만연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도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 인정, 자기애가 충만해서 종종 겸손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요구를 받을 때에는 굉장히 그러한 요구가 어색할 정도로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겸손과 의로움의 이 조용한 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현명해 보이거나 또는 영향력이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지혜는 종종 지식, 지능 등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조금 우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는 개인의 야망, 경쟁 또는 개인주의로 아주 물들어 있고 종종 공동체와 어떤 타인과의 연대, 또 이타적인 생활 방식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속적인 사고 방식은 우리 신앙생활에 쉽게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는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보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내는 것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있죠. 또 교회는 영적인 깊이와 성숙보다는 숫자의 증가 또는 영향력의 확대에 더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보다는 개인적인 성취, 그러니까 영적인 성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성취감으로 영적인 삶과 또 수준을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교회에 침투하는 것은 분열과 경쟁 그리고 참된 교제의 부족을 초래하지요.
그것은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이 만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해를 끼치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복음에 반대되는 지혜,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지혜를 추구하려는 유혹이 바로 우리 앞에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 가운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 즉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하늘의 지혜를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묘사합니다. 이 지혜는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으로 특정 지어지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지혜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지혜이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은혜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성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 거죠. 선물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지혜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이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치유를 가져오게 되고 교회의 일치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가는 지혜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서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또 키워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삶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전히 힘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한적이고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야망, 욕망, 계획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또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부지런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지혜, 즉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알고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지혜가 가득히 넘쳐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몰두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 형성되고 또 그 원칙에 따라 인도되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지혜를 반영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또 그에 따른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복종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늘의 지혜의 특성인 순결함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성실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에서 이러한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단지 개인적인 경건에 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해서 하늘의 지혜의 특성을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교회 내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리고 연합, 사랑의 문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우월하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예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또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은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요셉의 고통을 이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언제나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궁극적인 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열과 무질서를 낳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이 화평과 의와 연합을 이루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몰입하고 그분의 영에 복종하고 공동체에서 그분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이 시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만연한 지혜들이, 이 세상의 지혜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먼 곳 베트남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베트남 땅에 특별히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 모든 신학생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씨앗들을 뿌려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운교회에 속한 주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또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